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성경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 3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 신명기 34장 4절로 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종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34장, 이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는 무엇의 책이었죠? 시장의 책.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 레위기는 거룩의 책. 민수기는 순례의 책.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다짐의 책. 이렇게 좀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이렇게 좀 다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으로 한 세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라는 한 세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또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세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한번 쭉 바라봐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하고 이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모세라는 한 인물, 모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모세의 시대를, 모세가 얼마나 참 위대한 종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로 태어나면서부터 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경우죠. 왕의 자녀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귀한 귀족의 자녀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소중하게 여김을 받죠. 둘째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라는 말 있죠.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라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여러분, 나하고 모르는 사람 한 사람하고 길을 같이 가는 것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몇 명을 이끌고 간 거예요? 200만 명을 이끌고 가요. 쉬운 일이겠어요. 자, 이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요 강만 건너가면 돼요. 그 앞에 딱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생이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만 있었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모세가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그냥 돌멩이 2번 세게 내려쳤다고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신 분 아니거든요. 여기엔 좀 깊은 다른 뜻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걸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여호수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으세요. 다윗도 얼마나 성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잖아, 아들이.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죠.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딱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그 역할이 모세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죽을 때에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깊은 뜻이 있어요. 만약 모세가 죽은 그 곳을 알고 또 모세의 무덤이 만들어졌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모세의 그 무덤을 무지무지하게 잘 갖고 놓고 그걸 섬겼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보다 더 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막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또 이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어디에 있을까? 성경이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또 열심히 찾아다녀.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엄청난 능력보다 사실 몇 배나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것은 모세가 죽을 때, 모세가 퇴장할 때 느보산에서 정말 조용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 당시에는 참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내가 가나안 땅 꼭 들어가 보고 싶은데 참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죽은 후에 죽기 전의 모습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처럼 위대한 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모세가 위대하게 평가된 것은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것도 있지만 느보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조용히 역사에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없어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모세는 아주 건강했어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물러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이래가지고 뭐 할 일이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근데도 끝끝내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모세는 퇴장을 하는데 나를 기억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덤도 알려주지 않고 깨끗이 물러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안타깝게 퇴장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또 모세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좀 아름답게 퇴장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아름답게 퇴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고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자기가 내가 언제쯤 부르심을 받겠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준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를 않죠. 오히려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을 위로합니다. 산 사람이 죽을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예요. 죽을 사람이 산 사람을 위로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로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돌아가실 분이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신다니까요. 두 번째, 절대로 남의 동정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 나 정말 힘든 병에 걸렸어.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 것 좀 알아줘. 날 좀 측은히 여겨줘. 긍휼히 여겨줘. 이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때 예루살렘에 여인들이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막 울었거든요. 예수님 보고. 근데 예수님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희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너희는 지금 엉뚱한 거 가지고 좀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타인의 동정이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죽음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승천을 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 좀 내 옆에 있어 주길 바라죠. 그렇죠? 그게 좀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긴 하지만 고독한 길이란 말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니까 누가 내 옆에 좀 있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가 죽으라고 쫓아다니죠. 그렇죠? 스승님, 제가 어디를 가시는지 꼭 같이 가겠습니다. 예. 근데 엘리야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야, 따라오지 마. 제발 따라오지 좀 마. 나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 엘리사가 같이 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막아요. 나는 저기로 갈 테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근데 엘리사도 고집이 있죠. 엘리사는 끝까지 자기 스승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엘리사가 그 자기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퇴장은 결코 자기의 마지막 길에 타인의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죽음을 고독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왜 타인의 위로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가? 그 길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고독하게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맞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시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도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 품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요, 고독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 맞이해 주세요? 예수님이 맞이해 주세요. 어서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였노라. 나와 함께 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 뵐 때 그거는 낯선 만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세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이분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야 내가 예수님 만나 뵙는구나. 우리의 죽음이 그럼 우리 신앙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멋지게 퇴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품에 올라갔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간 거 아니에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무찔렀지만 아직도 문제가 엄청나게 남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아하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엘리야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엘리야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한 일은 내 후계자 엘리사가 할 것이고, 만약 엘리사가 못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악당들을 처치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렇죠? 저 지평선을 향해서 말을 타고 터벅터벅 길을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 일이 다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일들은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도 이 일에 책임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땅에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때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지금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일 다음의 일은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한자어 중에서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읽기 싫어하죠? 암이에요. 암. 한자어로 암이에요. 영어로 캔서죠. 근데 이 암이란 한자를 보면요. 입을 뜻하는 입구자가 위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매산자, 산을 뜻하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입 3개를 벌리고 산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조그만 입으로 산을 삼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이라는 한자예요. 입 3개를 벌리고 그 조그만 입으로 그 거대한 산을 삼키려고 하니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만 봐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기 일만 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 일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요, 세상 떠날 때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 가봐야 알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었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해 보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모세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후계자의 역할이구나. 그러면서 아름답게 퇴장을 하고 자기의 후계자에게 기쁘게 그 역할을 넘겨주죠. 그래서 저는 모세 하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충성의 끝판왕이다. 우리 끝판왕이란 말 자주 쓰죠. 뭐 진짜 끝까지 잘해내는 사람. 그래서 모세를 비록 여러분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단식 투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 나를 안 들여보내줍니까 하나님? 그렇게 단식 투쟁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 요단강 서편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그의 백발을 휘날리면서 내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그러나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더 좋은 하나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겼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 충성의 끝판왕인 모세를 뒤따라서 우리도 또 다른 충성의 끝판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할 만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았기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퇴장을 합니다. 충성의 끝판왕과 같은 모습을 그를 통해 보면서 우리 역시 그의 뒤를 잇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